할렐루야. 여기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사랑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에서, 그리고 우리의 눈빛에서 여러분 이 사랑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잔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가 느껴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와,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구나 할 정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쏟아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을 참 흔들었던 판결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또는 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륜도, 판사가 판결문이래, 불륜도 사랑의 한 표현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민사는 계속해서 소송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후에 물론 사람들도 이것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판결에 나오는 모든 판결문을 보면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파괴하고 서로의 신뢰를 파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이제 벌금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것을 물게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위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이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과거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여성들에게 그저 나뭇잎 하나 떼서 이 사람과 나는 이혼하겠다고 증서로 이렇게 내밀면 그 자리에서 파혼당하는 것처럼, 이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의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은 우리가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소수자들의 그 사랑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TV 매체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는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TV 방송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커피 프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과거에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청률도 꽤 높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성입니다만 남자 주인공 그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로맨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레어 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시작인 것 같아요. 동성 간의 사랑이 봤을 때 과거에는 혐오였다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것이 심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좋은 것처럼 들려져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때로는 동성애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불법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의 기준이,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될 것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오래된 관습과 구습들 중에서 좋지 않은 것들 참 많죠. 여러분, 군대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타가 과거에는 당연했어요. 지금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구타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문화가 맞아요.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중심을 명확히 가져야 되고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은 변함없으세요. 때문에 수천 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기준, 제가 참 많이 찾아봤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랬고 테레사 수녀님도 그랬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작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테레사 수녀님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또 악몽과도 같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과도 같은 것들, 때로는 우리의 그 욕망과 욕심, 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의 내린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좀 약간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걸 정의하는 내용은 다 모호해요.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서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희생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내가 섬겨야 되지? 포용을 이야기해. 어느 정도 포용해야 되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달랐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현재는 지역마다, 문화마다 또 너무나도 달라요.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나 자신으로 정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면 사랑했어요. 저 사람에게 받은 게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면 나는 사랑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영역까지 돌아와 버렸느냐? 신앙의 영역까지도 침범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삶, 이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되새겨져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 내가 되고 있어요. 내가 보았을 때 사랑이고, 내가 보았을 때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이것 또한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기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한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제가 교회 몇 군데 다니지 않았지만 두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좋은 걸 먹일까 늘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규칙과 규정으로만 행해요. 교회 안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고 교회 안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오고 만들어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규정에서 어떤 성도에게 구제비를 전달하거나 도움을 줄 때, 예를 들면
뭡니까? 그 사회적 그 지원받는 걸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힘들게 살아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근데 뭐 자식과의 관계 때문인지 뭔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도와주질 못해요. 교회 규정 때문에 거절을 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것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발걸음과 행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에 있었던 그 부녀가 있었는데 이 여성이 선교사님과 결혼을 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홀로 남겼잖아요. 아버지가 혼결 남겼단 말이에요. 몸도 편찮으신 분이에요.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왔는지 설석을 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그 사역자 한 명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한 번씩 두드리고 인터넷이 안 됐어요. 자신의 사비로 공유기를 하나 사고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선을 끌어다가 그곳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사 갈 때에도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그 집에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데 얼굴 한 번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랫집에는 늙으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당뇨 때문에 다리를 자르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번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렇게 부추겨주고 갑자기 예배 끝나거나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요. 보면 그분 부축하러 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드러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때로는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이 있고 누가 사랑이 없었던 겁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행실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내 기준으로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 라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그 기준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몸 땅의 만물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 본인이 영광 받기 위해서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한 분
스스로가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녀가 왜 탄생했죠? 나에게 내 노후를 대비하며 나에게 용돈을 갖다 주며 나에게 기쁨을 갖다 주기 위해서 나는 내 자녀를 낳아야지 라고 하면서 낳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사랑의 결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 받아가졌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졌어요. 여러분, 처음 태어난 자를 첫째라 그러죠. 마지막 태어난 걸 막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 막내에게 돌아갈 재산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순서로 본다면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 천지의 만물들이고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랑을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러한 사랑 또한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 보세요.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안과 내가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끝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면 완성은 용서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을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면 다 덮으세요. 용서하세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놈의 왼수라는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보통?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하는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왼수야.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라는 말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나를 공격하면 그는 적입니다. 원수는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모든 것을 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는 원수보다 더한 존재예요. 그게 몇 년입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구원을 완성해 버리시잖아요. 그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지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근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자신이 가장 아껴야 할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는 닮는 것이고 그 자녀를 본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뭘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주님처럼 살아갈 때 내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한테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뭐냐? 내 형제만 무난하면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발 담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너희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빛과 같은 자, 소금과 같은 자. 어둠 속에서 똑같이 어두우면 그게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입으면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같은 자, 소금 같은 자, 늘 구별됨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면 그게 다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원수가 아니더라도 조금 나에게 쓴소리 한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생각만 하고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나에게 한마디 한 말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나타내신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과거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흥이 사라진 이유, 결국 이것 아닙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아니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요. 더 많이 용서하고요. 더 많이 용납하고 포용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아도 얘기하는 게 또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달라야 될 텐데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렸어요. 신앙이 흔들렸어요. 과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교회 안 온 적 있으십니까? 다리 기부스 하면서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날 교통사고 났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지금은요, 나와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가족이 더 커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주일날 쉬기 때문에 어디 멀리 놀러 가요. 거기서 제가 예배 드리면 되지요.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 기억 속으로만 보아도 주일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족과 화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가족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게 먼저 아니었습니까? 그건 잊어버려요. 내 눈앞에 있는 내 육신, 내 마음, 내 가족, 내 상황, 이러한 것들이 더 우선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랑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매체나 세상 언론이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출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나라에 나 혼자 산다가 그렇게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지 몰라요. 혼자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까이 할수록 나는 혼자 살고 싶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에 한 학생이 아담 램버트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남성이랑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있습니다. 입양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것이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참 잘 불러요. 그 음악을 늘 듣는 거예요. 브로셔를 사는 거예요.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너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의 팬이 되면 너는 그 사람과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전도사님, 그런데 동성애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면 이거는 나쁜 게 아닌 게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한 것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세상과 가까이 할수록 나는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요구하는 사랑대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사모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일 수 있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크신 사랑을 부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